들이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작년 성탄절처럼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오케스트라를 다 동원하지 못하고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 안에서도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텐데 대표로 한 가정만 우리 김성철 장로님, 권미애 권사님 가정의 성탄 예배, 성탄절 현장을 한번 찾아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네,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다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 모시고 주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왕이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생명의 왕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이 땅에 예수님은 왕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동안 대강절기 동안에 말씀을 나누면서 엘리사벳의 고백, 마리아의 고백, 사가랴의 고백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었는데 오늘 천사들의 노래, 천사들의 고백을 보면 오신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 사이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곧이어 수많은 천사 천군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년하고는 조금 다른 성탄절이죠. 그러나 어김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탄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성탄절, 오늘 이 기쁜 날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왜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희생 제물이 되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린 거죠. 그런데 목자들은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무서워하는지라, 무서워하는지라, 무서워하는지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요, 우리 사람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서. 목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었던 사가랴,
마리아,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30장 말씀에 보면 천사가 나타났을 때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났을 때 공통점 놀라며 무서워하니, 다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이릅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잖아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속량을 위해서 준비된 메시아. 어린 양들이 양떼를 지키는데 예루살렘의 속량, 죄를 위해서 양, 흠없는 양들을 제물로 삼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제물로 기다리고 있는 목자들에게, 양떼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거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줘요. 이 소식을 전달받은 목자들은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함께 찬양했던 천사들의 노래가, 그 노래의 가사 속에도 나오잖아요.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달려갑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질문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한 말 모두를 확인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전해진 소식이 있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에 보면 소식이긴 소식인데요, 수식어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죠. 주목해 보세요.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적은 소식이 아니에요. 큰 소식이에요. 슬픔의 소식이 아니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여기에 많은 수식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은요, 여기 수식어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온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 백성에게 미칠 이 좋은 큰 기쁨의 소식, 그 내용이 뭐예요? 1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11절 말씀에 주목해 보면 여기 이렇게 천사가 알려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오신 예수님, 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구주다, 그리스도시고 주시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주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질병을 가지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 어떤 사람은 질병이 하나도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병자들에게 국한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공통된 문제가 바로 죄예요. 죄.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도 알려주죠.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건져내실 자라.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알려주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 주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온 백성들은 저를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오늘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이 나에게도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감동으로 되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천사들이 썼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에 보면 기름을 누구에게 붓느냐?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구약성경 구약시대에 보면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하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 33절에 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마지막 천사가 셋째로는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들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건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가르치는 칭호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이 아기,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나 같은 죄인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구주로,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요, 증표를 이야기해 줍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 증표라고 하는 얘기죠. 아기가 나면 벌거벗겨 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낳아도 아이가 태어나면 씻기고 그 다음에 강보, 베네쩌거리로 아이를 싸죠. 강보에 쌓인 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구유에 뉘어 있다는 거예요. 구유가 뭡니까? 이 짐승의 여물통을 얘기하는데 말밥통이에요. 말밥통. 마구간의 구유, 말밥통이에요. 이건 아주 특별한 일이죠. 이게 징표가 될 거라요. 아이를 강포에 쌓아서 따뜻한 곳에 둘 텐데 이 땅에 구주로,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징표가 있는데 그는 구유에, 여물통에 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누구나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성탄절 지나면서요, 문자들로 인사들 많이 하셨죠. 그런데 대부분의 인사가 뭡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성탄절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오셨다고 하는 거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땅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구주로 오셨잖아요. 더 이상 죄에 이끌리지 말고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구주로 오신 주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것 되었으니 원망도 하지 맙시다. 환경에 눌려 살지도 맙시다. 우리는 다 주의 것이에요. 성탄의 올바른 자세는 이 땅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나의 참 주인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맞아들이고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 이게 성탄의 의미잖아요. 마지막으로 천사들의 찬송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오늘 13절에 읽은 말씀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천사들이요, 목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렸어요. 그런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하늘의 천군이, 천사들의 군대가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순간에 천군, 천사들이 모였을까요? 아마 이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것 같아요. 천사들은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거 알아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함께 찬양을 돕고 있어요. 천사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늘에서 누리시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의 참 왕으로 오신 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천사, 천군들이 내려와서 함께 찬양하고 있어요. 그 찬양의 내용이 뭐죠? 오늘 읽은 마지막 14절의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짧은 구절 가운데요, 대꾸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과 땅이 대꾸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대꾸를 이루고 있죠. 영광과 평화가 대꾸를 이루고 있죠.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천사는요, 본분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4장 9절이나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의 본분은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천국을 사모합니까? 천국에는요, 미워하는 다툼의 말이 없어요. 증오의 말이 없어요. 미움의 말이 없어요. 천국에는 찬양과 사랑밖에 없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대꾸를 이루고 있죠. 천사들이 지금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는 평화가 있음을 천사들이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화는요, 고요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의 고요함이나 아니면 마음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평화라고 하는 것, 에이렌의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지는 평화, 구원받은 결과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사슬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그 평화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가 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 주셨기 때문에 평화예요. 이 구원의 평화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임한대요. 이 평화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탄절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 아침 예수님 탄생하신 날인데,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권사님 천국 가셔서 아침 새벽 이른 시간에 천국 환송 예배를 인도하고 왔어요. 천국 환송 예배니까 슬픈 예배지만 우리에겐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의 것 되었잖아요. 이 기쁜 소식, 이 평화 누구에게 오느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전 이번 성탄절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하고 싶어요. 성탄의 소식은, 천사들이 고백한 성탄의 소식은 온 백성, 특정 부류가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참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성탄절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참된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질병의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 것 되었으니 천사들이 고백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그 은혜를 맛보며 사는, 그리고 그 은혜를 전파하면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